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이 시간 상고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무덤이 돌이 열려 있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고, 또 머리를 감쌌던 세마포가 따로 개켜져서 옆에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 제자들이 그 현장에 왔을 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지상에서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적어도 9차례 이상 제자들을 계속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사복음서를 종합해서 연대기 성경으로 읽어보면 명확하게 시간 순이 나오게 되는데, 부활하신 당일에 5차례나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날 웬만하면 제자들이 믿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일주일 후 월요일 날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빠졌었기 때문에 도마에게 믿음을 다시 주시려고 나타나셨고, 여기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5차례가 일어난 거고, 6차례가 일어난 거고, 갈릴리로 본래 가라고 했었는데 제자들이 갈릴리로 안 가니까 자꾸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순종해서 갔을 때 갈릴리에서 2차례 만나 주셨고, 그리고 다시 마지막 이제 9차례는 예루살렘의 감람산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9차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일부러 보려고 해서 볼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만 사람들이 봤는데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또 12제자를 집중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도 믿지를 못하고 의심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아직 영이 제대로 열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후에 드디어 제자들이 완벽하게 깨닫고, 베드로가 대표로 케리그마 설교, 복음 설교를 했을 때 너희도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의 제자 된다 라는 말씀을 그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그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간에는 3차례, 오늘 낮예배 때 또 3차례, 다음 주일 낮예배 때 3차례,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여주신 순서대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눔으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 부활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깨닫고 믿고 그리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지금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까지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거고, 또 하나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사건을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제자들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왜냐?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그날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유대인들은 부정타니까 시신을 빨리 처리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즉시 십자가에서 내려서 바로
무덤에 안치했는데 그때 요셉이라고 하는 공회 의원이 숨은 제자로서 갑자기 자기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 새 무덤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 헌신했어요. 그래서 무덤에 어디에 묻혔는가를 이제 여제자들은 도망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꼼짝 못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 풀리고 나서 밤중이 됐으니까 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는데 거기서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러 여자들이 같이 갔는데도 특별히 예수님은 1차 부활하신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만큼 막달라 마리아는 주를 위해서 공생의 기간에 철저하게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막달라라고 하는 앞에 막달라는 우리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의 이 서쪽에 그 바닷가에 그 도시가 하나 있어요. 작은 도시가. 거기가 막달라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래도 산업이 일찍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생산력이 좋아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하고 또 돈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출신이라는 뜻으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 여자들과 같이 갔을 때 그분들은 전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래예요. 어른들이라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8장에 들어가 보면 그가 7 귀신이 들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그냥 사탄에게 사로잡혔는지 완전히 미친 사람과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그냥 그날로 예수님을 따라서 3년 4개월 동안 여자로서의 제자 역할을 뒤에서 잘 섬긴 거예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부인데 또 생활이 부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3년 4개월 공생에 뒷바라지를 다 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또 이렇게 십자가 상에서 끝까지 남아 있었던 여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지 못해서 가장 안타까워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만나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차등이 없어야 된다고 모두가 공평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공평은 모든 것이 인류화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헌신의 가치만큼 하나님 앞에 대우를 받아야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냥 일직선으로 공산주의처럼 그냥 월급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이거는 공평이 아니에요. 일한 만큼 더 하나님께서 상도 주시고 칭찬하시고 영광 받는 것이 공평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나주시는 영광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천주교에서 한 교황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를 향유 부은 죄인 여자와 이렇게 혼동을 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향유 얘기를 같이 섞어서, 그래서 무식한 우리나라의 찬송가위원회에서 여기다가 그대로 211장에 그걸 실어놨다고.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한 번도 우리 교회 찬송가에서 211장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완전히 거짓말 투성이로 잘못 해석한 거를 우리가 부르면 되겠어요. 막달라 마리아 훨씬 고차원적인 사람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성경에서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헌신자라는 거,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보고 막 슬퍼서 막 찾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우리 선생님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니까 갑자기 영의 눈이 확 띄면서 의심 없이 라보니, 랍비시여라고 선생님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으니 나를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무정한 것 같잖아요. 바로 차원이 예수님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경배받을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절친 헌신한 막달라 마리아라 할지라도 이 시간부터는 예수님은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왜 제일 처음으로 부활을 봤을까? 아마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 부활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때 아마 적어도 앞장서서 부활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앞장서서 부활하시도록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 누가복음 2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바로 다른 여제자들에게도 이제 보여주셨는데, 다른 여제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8장하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와 요한나 이런 이름이 밝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요한나는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다 그랬어요. 그러면 굉장히 고위직인 거예요. 그 당시에 헤롯 가문의 왕들이 계속 이어서 했잖아요. 거기에 청지기라는 그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측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구사인데 그 사람의 아내가 바로 그 요한나라고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따르던 제자들은 뭐 전부 가난뱅이고 뭐 천한 사람이 그냥 아니에요. 그 중에는 바로 공회 의원도 그렇게 요셉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거듭남을 잘 몰라가지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70인 공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헤롯 왕의 측근의 그 가정도 이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아무리 여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뒤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보살펴 드렸다는 걸 깨닫고, 우리도 겸손하게 세상에서는 좀 높은 직위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는 철저히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도 다 두 번째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헌신하는 만큼, 질적인 내용을 보시는 만큼 다 예수님 보상하신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들에게 제일 먼저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희들 남자 제자들한테 가거든 다 갈릴리로 모이라고 해라. 우리가 모였던 그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여자 제자들한테 일러주었어요. 그래서 여자 제자들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신나게 가서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남자 제자들은 전부 안 받아들인 거예요. 무슨 헛소리 하냐.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도 갈릴리로 안 간 거예요. 계속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서 숨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봐도 믿음이 안 생기면 이처럼 그것은 그냥 망상으로만 생각하고 환상을 본 걸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로
성령이 오셔서 그 개인에게 임재하셔서 영이 열려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고 부활이 믿어지는 거고, 그 성령 충만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야 예수님 재림하시는 디데이에 우리가 부활체가 된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읽은 12절 13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13절부터 35절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그 왜 그럴까? 정작 11 제자들 안 믿고 이렇게 불신하고 있는데 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를 예수님 만나주셨을까? 11 제자를 좀 먼저 만나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11 제자보다 더 나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엠마오라는 곳은 이 예루살렘에서 저쪽 지중해 쪽으로 한참을 가야 돼요. 25리나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한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여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같이 못 믿은 거예요. 11 제자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 아쉽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가자. 여기 더 있어봐야 뭐 소망도 없는데 이미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다 끊어졌지 않냐 하고 두 제자가 엠마오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1 제자보다 더 먼저 믿음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두 제자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제자 이름이 나와요. 거기 보면 글로바라고 그랬어요. 글로바. 이 사람의 아내도 바로 마리아래요. 그걸 다 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도 표현해주고 있다고. 누가복음 24장에도. 그러니까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글로바. 그 아내 마리아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공평한지 몰라요. 사람들의 그 중심 다 알고 아시는 대로 그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같이 붙어가지고 당신들 어디서 내려가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당신 그거 모르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지는 않으시고 그냥 제자들 말만, 여제자들이 전해주는 말만 듣고 우리가 직접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은 살아나지 않으셨는가 보다 싶어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히려 쭉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셔서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지 않냐. 부활해야 너희들의 죄가 해결되고 너희들의 저주가 해결되지 않느냐. 구약 성경에 다 있는 거 가르쳐줬는데 왜 그거 기억 못하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가 봐요. 식사 시간이 됐나 봐요. 그래서 함께 식사하려고 앉았더니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고 보니까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이 부활을 못 믿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하나 나타나셔서 지금 밝혀주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봤으니 우리는 믿는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본 두 증인이 합세를 하니까 이제 조금씩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남자 중에는 이 두 사람이 제일 먼저 마음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아까 우리와 함께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왜 뜨거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대로 구약 성경이 뭘 말하느냐? 인류를 구원하려고 메시아가 오셔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고 저주를 풀기 위해 먼저 부활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속이 뜨거웠다.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했다. 그 말에 믿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풀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 새벽에 바로 말씀이 풀리고 성령의 역사가 풀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